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얼굴이 표정이 설레해야 되는데 표정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표정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왜냐하면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는 뿔이 없고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는 새는 다리가 2개고 날개가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4개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공평하다. 꽃이 아름다운 꽃은요 열매가 별로 신통치 않다. 열매나 씨가 굉장히 괜찮은 것들은 꽃이 또 그냥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에 담긴 그릇과 같아서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그란 그릇에 마음을 담으면 마음이 동그래지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은 네모내지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에 담으면 마음에 그냥 감사가 출렁출렁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날카롭고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에 이 그릇에 마음을 담아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절대 감사하고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이게 우리가 담아야 될 그릇이에요. 마음을 잘 담으시. 오늘도 말씀을 그 그릇에 담아야지 막 잘못된 그릇에 말씀을 담아봤자 말씀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절대 긍정의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 2. 7번째 내린 재앙 2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유상종 무슨 뜻일까요? 유사하다, 같은. 그 다음에 종류, 같은 종류는 같이 다닌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그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확실하죠.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놀죠. 끼리끼리는 뭘까요? 서로 못한 것이 좀 비슷한 것들이 같이 논다는. 영어 속담에도 기치 같은 새들은 같이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말이에요. 끼리끼리 놀고 유유상종이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같이 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다가 보면은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근묵자흑,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다 하는 말이에요. 근묵자흑 뭘까요?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하얘질까요? 검해질까요? 검해지죠. 그래서 근목자학이라 목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에 검은 것을 묻히고 검해질 수밖에 없다. 끼리끼리 놀지만 끼리끼리 놀다 뭐한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세대 교수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멀리 저 면목동 어디 신방을 하고 다 그때 버스 타고 다닐 때거든. 차들이 없었을 때. 그 버스를 뭐 1시간 2시간 타는 건 여반사죠. 제가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보시냐 아십니까? 저 철원까지 신방을 가봤고요. 혹시 백운계곡이라고 아시나요? 어디야? 포천 저 일동 이동 거기 저 신방을 다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백운계곡에서 의정부 성전에 교회를 나와요. 근데 백운계곡이 워낙 머니까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 때 11조 드리러 나와.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그럼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제가 신방을 가요. 백운계곡을. 그러면 거기 가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고 뭐 참기름 뭐 호박 그냥 계란 삶은 거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가 그거를 줘요. 그걸 들고 백운계곡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아 진짜 이게 정말 집어 던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시외버스 얼마나 사람 많은데 우기고 막 그거를 들고 그냥 병이니까 또 깨지지 않게 하려고 안고. 왜 그거를 안고 올까요?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에도 신방을 다녔던 적이죠. 비 쫄딱 맞아가면서 그냥 전곡까지 신방 갔네. 구역장 하나가 전곡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신방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옛날엔 다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 전사님도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마포에서 내렸어요. 마포에 내렸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나 했더니 두만강 푸른 모래 그냥 노젓는 배석 열심히 하루 종일 신방하고 아니 버스를 2시간 타고 마포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나오는 말이 그냥 변찮는 주의가 아니라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배석. 깜짝 놀래갖고 내가 왜 이러지 했더니 그 기사가 그냥 그 김정구 돌아가신 김정구 씨 그 테이프 옛날엔 테이프 있잖아요. 그 버스 그냥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그거를 2시간 내내 틀었다는 2시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버스에 같이 실려오다가 보니까 그냥 귓구멍에다가 두만강 푸른 모래를 얼마나 듣고 내렸는지 몰라. 내리고 나니까 뭐 시키지도 않았어. 워낙 2시간을 쳐들어서 내려놓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두만강 푸른 모래. 야,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끼리끼리 놀고 같이 어울려 다닌다는 게 강제로 다녔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옛날에 원당했을 때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냐고 했더니 아니 예배 시작 교회 와서 차 대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막 열심히 준비 찬송하지 않아요? 그때 막 변찮는 주님의 찬송인데 남들은 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들어오다 말고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잊어주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교회 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 차 거기에다 카세트에다가 임주리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테이프를 꽂아놓고. 근데 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다니. 중년의 여성의 가슴에 그냥. 그래갖고는 그 노래를 그냥 맥없이 따라 부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준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이게 안 떠나네. 그래서 그냥 그걸 막 쫓아내고 막 찬송 부르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근목자학이에요. 목을 가까이 하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려고 해도 그게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 속에서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파리를 쫓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꽃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을 찾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꿀벌을 찾아가면 당연히 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니고 무엇을 초점받느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 결론은 나와 있어요. 파리를 쫓아가면 정말 여러분은 상당히 흉측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벌을 쫓아가면 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선택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말씀과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 당시 인사하는 거죠.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분부해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이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백성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믿고 아론을 믿고 함께 따랐다는 것이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뭐 하신다? 살피신다. 꼭 기억하세요.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과 사명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뭐 하신다? 살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것이 처절한 고난과 아픔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300만이 되어져 가는 커가는 과정이었어요. 성장의 진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 붙잡고 싸우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을 스스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워나가고 단단해 나가는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70명 데리고 내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장과 부흥을 하는데 진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통이 있어요. 모든 잘하는 것들은 성장통을 앓고 자라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그 통증, 고난 이겨내는 과정은 누가 살피신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릿속에 뭐 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로 23절 나올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이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했겠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은 뭐 하겠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애굽과 같이 마치 애굽과 같이 파리떼가 애굽을 폭격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뭐 하겠다고요? 구별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 편에 서는 거죠. 이게 유유상종과 같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축복이 있고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이 벗어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뭐라고 말했죠? 비디오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먹어봐서 된장인지 고기인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딱 보면 아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뭐가 없게 하리라?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니 23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고 계시죠. 왜 구별할까요?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한다? 구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구별할까요? 끼리끼리 노니까.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끼리끼리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출애굽기 9장 5절로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날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그랬죠. 그러면 뒤에는 다른 반전이 있겠죠.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뭐하지 않더라. 죽지 않더라.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산다.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은 은혜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무슨 막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 하얗게 하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해서 어느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게 구별이,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생기지는 않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 뭐 거룩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확해. 우리는 언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구별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고 내 목적이 하나님 편에 서고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께서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다 그랬죠.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에서 나와야 돼. 나오는 게 뭐예요? 구별, 분리.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돼. 구별되어서 나온 거룩한 공동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끼리끼리 하나님을 유유상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에도 보면 뭐 계속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의 신하 가운데서도 누구를 따르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축과 그 종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말씀을 따랐으니까 그날의 바로의 모든 신하의 가축과 종들이 죽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피하였던 자들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신앙은 끼리끼리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구별한 곳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 애굽 전국입니다. 우박이 애굽 땅의 7번째 재앙이죠.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참 신기하죠. 우박이는 얼음덩어리고 불덩어리는 불덩이인데 우박이 얼음덩어리가 불덩어리와 같이 섞여 내리죠. 이건 심각한 재앙이죠.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해서 애굽 땅 전체에 내리는 거예요.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통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어떻게 상상하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무슨 수소폭탄, 핵폭탄 뭐 그거하고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애굽 전역에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고 불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그 불이 땅에서 내려서 달렸다고 말하고 있죠. 불길이 그냥 막 번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애굽 땅에 이 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죠. 그 얘기는 뭐냐?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애굽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우박에 맞아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더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먹을 것이 다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어요? 우박이 없었다고. 이 얘기는 뭐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요?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 땅이, 이 세상이 홍수를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죠. 그 노아가 왜 구별받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나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노도와 같이, 질풍노도와 같이 세상을 쓸어갈 때에, 영혼들을 쓸어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어느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 우리가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어야 돼. 아니 그 세상이 막 난리로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생각에도 내가 이것들을 지었던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죄악의 덩어리를 이 세상에 퍼지게 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기억하십시오. 롯과 그의 아내와 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 엄청난, 소위 말하는, 기억하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동성애죠. 동성애를 지금도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말해요.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해요. 소돔이는 뭐냐? 동성애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인간의 어떤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은 동성연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느냐면, 이게 세상에 타락하는데 마지막 단계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창궐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덩이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악이 스스로 관영, 이게 아주 단계예요. 아주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도 사람이 죄가 지어지면 죄도 단계가 있어요. 반월도덕이 뭐 되죠? 소도덕 된다는 것처럼 이 죄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힘을 믿고 바벨탑처럼 믿고 결국은 성적으로는 동성연애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쾌락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는 물로 했고 무지개를 띄거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제 심판 내리면 뭐가 내릴까요? 불로 심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고, 애굽에도 보십시오. 우박만 내린 줄 알았더니 뭐가 같이 내렸다고요? 불덩어리가 같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가 난리를 치고 사람이 어떤 능력이 바벨탑을 세우고 사람은 점점 신앙이 멀어져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뭐냐면 심판하실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처럼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구별해 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원래 그가 무슨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라고 말했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해서 떠나죠. 그게 뭘까요? 이제까지 있던 삶에서 뭐해라? 구별돼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죠. 구별된 거죠.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어떤 핑계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모를 어떻게 떠납니까? 살아온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감사하고 절대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서 이걸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내가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뭘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믿음 아니죠. 절대 감사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절대 은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은혜예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이 별로 좋지 않은 뭐 기근이 있고 뭐 내 생각과 다르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걸 그곳에 머물러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해서 따라가면 갑자기 무슨 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그냥 막 호화스러운 궁궐에 뭐 그냥 막 금빛 찬란한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테스트 하시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힘들어.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 가지 첩첩산중에 문제가 있어봤고 한없이 외롭고 괴로워 기근을 만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고 싶죠. 아,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누라 싸들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누라도 뺏기고 자기는 처절하게 홀로 남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는 게 그게 힘든 거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힘든 것이다. 기억하세요. 왜 내 인생이 뭐냐가 아니에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기근을 만난 곳이라도 거기가 축복이에요. 외로워도 축복이고요, 서러워도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에 보내놓고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났다고 굶어 죽이려고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굶어 죽일 리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그 자리를 서서 그 기근과 흉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근과 흉년인데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세상에 옛날 일을 갖다 기웃거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외롭고 쓸쓸하게 출발한다, 그때부터 기적이죠. 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콕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아처럼, 롯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함께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지키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내린 애굽에 내린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